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말씀 제목 오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혹시 지난주에 메시지 제목 생각나나요? 지난주에 제목 아는 사람? 뭐였죠? 우리가 계속 교훈에 관한 메시지를 보고 있죠. 왜 그랬냐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다른 교훈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혹시 다른 교훈에 빠져 있다면 바른 교훈에 집중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 방해되는 거 있다면 가방에 쏙 넣어주세요. 내 생각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생각도 잠깐 닫아주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예배 드릴 준비 됐나요? 예배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역시 수준이 너무 높아졌어요. 초등부 수준이 영적 서밋이. 자, 말씀 우리 나눠볼게요. 이번에는 뭐 할 차례죠? C, V, D, I. I는 뭐였죠? 어떻게 써요? 역시 이미지. 이미지가 뭘까? 조은사님이 지난주에 이미지를 생각할 수 있는 영상을 발견했어요. 영상은 아니고 지난주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난주간에 핫한 소식이 뭐가 있었죠? 누가 누구를 만났던데? 봤어요? 평양에서 봤어요? 우리 그 영상을 한번 볼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도착한 순간 김정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을 직접 공항에서 맞이했고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보다 더 파격적인 의전을 선보였습니다. 문 대통령도 환영 나온 시민들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 방문을 열렬히 환영한다는 플래카드가 공항 곳곳에 걸려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 부부를 태운 전용기가 평양 순안국제공항에 내립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가 건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자 본격적인 환영 행사가 시작됩니다. 김정은 위원장 부부가 비행기 탑승 계단 바로 아래까지 다가서고 전용기 문이 열린 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손을 흔들며 평양에 첫 발을 딛습니다. 박수를 치며 기다리던 김정은 위원장은 오랜 친구를 만난 듯 두 팔 벌려 힘있게 문 대통령과 세 차례나 포옹합니다. 18년 전 첫 남북 정상회담 당시 두 손을 맞잡기만 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대중 대통령의 모습보다 훨씬 파격적입니다.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제1부부장이 문 대통령 내외가 받은 꽃다발을 직접 받아주는 장면도 눈길을 끕니다. 역대 남북 정상회담 최초로 남북 정상 부부가 나란히 걸으며 북한 3군 의장대 사회를 하는 것도 인상적입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손수 방향을 안내해주며 세심하게 신경 씁니다. 한반도기와 인공기를 함께 든 평양 시민들의 환호에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90도로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몇몇 시민들과 직접 악수를 하며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우리 대통령으로는 11년 만에 평양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최고 수준의 예우를 받으며 2박 3일간의 정상회담에 들어갔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조은사님이 이미지를 그렸던 한 단어가 있었어요. 뭘까요? 정상회담? 또 통일? 아니요, 아까 뉴스에 나왔어. 김정은 부부가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뭐 했다? 조은사님은 이 단어에 꽂혔어요. 용접이 뭘까요? 용접이 뭐지? 뭘까요? 용접.
전사님이 사전에 찾아보니까 손님을 맞이하여 받아들임 이런 거래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영접은 어때요? 다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거기에 영접이란 단어가 나와요.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영접이란 단어는 그냥 일반 단어에는 손님을 그냥 맞아들이는 거예요. 김정은 대통령 부부가 손님을 맞아들였죠. 어떻게 맞아들였어요? 어디까지 나갔어요? 공항 앞에 나가지고 비행기에 오는 내리는 그 순간까지 맞은 다음에 어떻게 했대요? 포옹하고 또 그 다음에 나중에 뉴스 기사를 보니까 뭐 같이 밥도 먹고 대통령이랑 어디도 갔어요? 백두산에 가 사진도 딱 찍고 백두산 물도 떠오고 그랬대요. 손님을 맞아들인다는 것은 아까 사람들 흔드는 거 봤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영한다고 인사를 했어요? 전사님 그걸 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맞아들인다는 것은 저런 차원일까요? 김정은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맞아들였죠. 그리고 계속 같이 사나요? 북한에서? 그러면 언제까지 있다 가는 거예요? 2박 3일. 일정이 끝나면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로 가요? 서울로. 또 다른 일정이 있으면 다른 곳으로 가겠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 예수님이 손님이에요? 아니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한번 오셨다가 문재인 대통령처럼 바쁘니까 가는 거예요? 아니요. 언제까지? 영원히 항상 함께 있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대통령은 대통령끼리 만나서 왜 환영했죠? 뭐 하려고? 무슨 회담? 정상회담을 하려고 이렇게 방문을 하고 행사도 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상회담 한 번 하려고 끝난 것이 아니라 누구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예수님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났어요? 없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났어요? 흔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죠. 그런데 조은사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실 나는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으로 비행기를 딱 탄 것처럼 예수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계시록 3장의 말씀에는 뭐라고 하냐면요. 이거 뭐예요? 똑똑똑. 만약에 정욱이가 조은사님 집에 들어왔어요. 조연이랑 같이 맛있는 걸 사가지고 들어왔어요. 조은사님 보세요. 그런데 조연이랑 정욱이가 조은사님 집에 올 때 어떻게 할까요? 띵동 하거나 하겠죠. 그럼 조은사님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누구세요?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누군지도 모르는데 들어와 하면 안 되잖아요. 요새 이상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정욱이랑 조연이가 뭐라고 할까요? 정욱이 조은사님 저예요. 저 왔어요. 그럼 조은사님 보고 어떻게 할까요? 아하, 문을 열어주겠죠. 누군지 확인하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띵동 하고 계세요. 그럼 레몬트들이 우리 친구들이 모든 사람들이 확인하는 거예요. 저 비행기에서 타고 온 사람이 누구지? 만약에 비행기를 타고 온 사람이 세도였어. 그러면 김정은 대통령이 세도를 이렇게 안아줄까요?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누가 왔어요? 잘못된 사람이 왔죠. 내가 원한 문재인 대통령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나 세도나 갈 수 있지만 진짜 주인이 아닌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요. 똑똑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뭐라고 돼 있냐면 나중에도 확인할 건데 거짓말하는 자, 강도, 도둑이라고 했어요. 도둑은 우리 랩런트들 집에 방문할 때 어떻게 할까요? 똑똑할까요? 띵동 할까요? 아니요. 도둑은 안 해요. 어떻게 할까요? 들어갈게요 해요? 절대 안 해요. 살금살금 내가 들어온지도 모르게. 그런데 그 도둑이 사단이라고 돼 있어요. 나는 사단을 초청한 적도 없었어요. 나는 하나님 떠나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 떠난 나를 하나님께서 비행기 타고 오신 것처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의 이름이 누구시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에게 주인 되어 주셔서 나를 구원하겠다, 나와 함께하겠다 하면 문재인 대통령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죠?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죠. 그리스도의 일은 뭐죠?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참 제사장, 무슨 일을 하셨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참 왕,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셨어요. 아까 우리 찬양에서도 고백했죠. 이 그리스도의 일을 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그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은사님 제 영상을 보면서 내가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자녀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정상회담 옆에 이렇게 영상에 보니까 영어로 써 있더라고요. 뭘까요? 정상을 영어로 하면 뭘까요? 우리 많이 들었던 건데. 맞아요. 서밋.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지도자로 우리 렘넌트들을 삼아주시겠대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이 삶을 살아가는 거. 그리고 디모데와 바울은 어떤 이미지를 그렸냐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볼까요? 전도사님 성경에는 신약 성경 339페이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디모데와 바울은 뭘로 이미지를 그렸냐면요. 말씀과 기도로 뭐 했대요? 거룩이 뭐죠? 거룩이 뭐예요? 깨끗한 거? 아니요. 구별된 거를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구별해서 뽑아주셨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어나기도 전부터 뽑아주셨어요. 뭐 하라고? 믿음에 뭘 싸우라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왜 싸우죠? 뭐를 얻기 위해서? 우리 계속 얘기했었죠. 뭐를 얻기 위해서?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별받은 이유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이유는 우리 옆에 또 다른 영생, 또 전사님이 저걸 보면서, 영상을 보면서 또 확인한 게 있었어요. 저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영접한 것도 좋지만 누구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너무 좋겠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되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럼 진짜 서밋인데. 그래서 전사님이 그 이미지를 또 갖게 됐어요. 또 우리 오늘 못 왔는데 북한 선교사 누구 있었죠? 우리 초등부에 있었잖아요. 재원이. 또 지난주에 목사님이 되겠다고 약속한 누구였죠? 우리 렘넌트들이 뭐로? 하나님 자녀로, 서밋으로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영생을 회복할 그날을 전사님이 이미지를 그렸어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이미지를 그릴 수밖에 없었는지, 에베소 교회에 거짓 교훈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거짓 교훈이 뭘까요? 어떤 내용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지 못했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누가 있었대요? 거짓 교사가 있었대요. 거짓 교사는 뭘 했냐면요. 거짓 교사는 무슨 말만 할까요? 이상한 말. 여기 힌트가 있는데 거짓말만 해요. 거짓말은 누가 하게 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 마귀, 귀신, 거짓말은 누가 하냐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그런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거는 다른 방법에 있어. 하나님은 몇 분이야? 하나님 한 분이야. 그 한 분을 만나게 하신 그분은 누구냐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야.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해야 되는데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귀신, 마귀가 하게 하는 그 교훈을 바르게 하자 디모데랑 바울이 이미지를 그렸어요. 또 어떤 거를 그렸냐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뭐라고 돼 있어요? 교회 권징. 권징이 뭔지 아는 친구? 세도야. 권징이 뭐야? 전도사님한테 집중하세요. 권징이 뭐예요? 착한 일은 어떻게 하고? 권하고 부탁하고, 악한 일은 징벌하는 거, 징계하는 거. 착한 일은 너무너무 잘했어요. 역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 서밋으로 지도자로 살고 있어요. 권하는 거고요. 만약에 나쁜 일, 이런 거짓 교사들이 바른 교훈을 했다면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왜요? 왜 착한 일은 착했다고 얘기하고 나쁜 일은 나쁘게 했다고 얘기해야 되죠? 우리는 뭘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귀신은, 마귀는 영생 얻는 걸 어떻게 할까요? 가장 싫어해요. 이 렘넌트들이, 김정은 대통령이 영생 얻는 거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마귀, 사단이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 북한 땅에 예수님 못 믿는 사람이 많으면 누가 좋을까요? 마귀가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디모데와 바울을 통해서 교회에 착한 일,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일에 힘써라.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미지를 그려라 라고 얘기했어요. 또 디모데랑 목회자는 직업이 뭐였죠? 직업이 뭐였지? 직업이 뭐였죠? 뭐였죠? 목회자. 목회자가 뭐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님, 선교사님, 이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지도하는 목회자의 일을 했어요. 그때 목회자의 의무는 뭐냐면요, 디모데전서 6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바른 교훈을 따라야 해. 거짓 교훈은 버리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3절 말씀. 오세도 렘넌트 읽어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3절. 네, 크게 읽어주세요. 목회자는 뭘 가장 잘 따라야 돼요? 말씀과 경건.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아는 거, 그거를 어디서 확인하는 거? 말씀에서 확인하는 거. 우리 바울과 디모데가 가장 잘 해야 되는 그림, 이미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주에 미션, 지난주에 미션 한 친구 있어요? 지난주 미션이 뭐였지? 지난주 미션 어떻게? 지도자를 만나보라고 했죠? 어떻게 만날까요? 책을 통해서. 혹시 나는 책을 통해서 지도자를 만났다 하는 친구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추석 때도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또 이번 주에 또 도전할 거. 조은사님은 이미지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요? 그림. 우리 렘넌트들이 꿈을 가졌어요. 지난 주간에 조은사님이 어떤 꿈을 가졌다고 되어 있었죠? 생각나요? 어린이들을 위한 뭐를? 성읍을 건축하라. 그래서 조은사님이 그 꿈을 붙잡고 그러면 성읍을 건축하면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학교를 만들라는 말인가? 뭐를 만들라는 거지? 성읍은 튼튼해요? 약해요? 성읍은 튼튼하죠. 그 튼튼한 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조은사님이 지금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릴 때 크레파스로 그려야 될까요? 물감으로 그려야 될까요? 뭘로 그려야 될까요? 연필로 그려야 될까요? 뭘로 그려야 되죠? 도구가 뭘까요? 조은사님이 그 꿈에 대한 그림을 가질 때 도구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요, 디모데와 바울이 했던 거. 디모데와 바울이 했던 뭐? 말씀과 기도로. 조은사님이 아무리 조은사님이 막 하고 싶어 이런 꿈을 막 붙잡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른 방향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걸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디서 확인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확인하는 거예요. 왜요? 왜요? 우린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영이셔서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그래서 전사님이 많은 사람들은 연필로도 그리고 크레파스로도 그리고 비싼 물감으로 그리고 많은 좋은 스케치북 있지만 우리 랩런트들의 그림과 그 이미지는 뭐와 뭐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 랩런트들이 이미지를 그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를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부터 학교도 안 가고 자 나는 이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겠다. 그래서 학교도 안 가고 막 성경책 읽고 막 계속 예배 드리고 그 말일까요? 아니요. 우리 랩런트들이 있는 곳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혹시 일주일에 예배를 몇 번 드리죠? 4번? 4번 드린 친구도 있고 한 번 이상은 드리죠. 무슨 예배? 오늘 초등부 예배, 주일 예배 한 번. 또 수요 예배 오는 친구도 있고 금요초일 예배 오는 친구도 있고 새벽기도 오는 친구도 있어요. 또 신학원이 있죠. 우리 랩런트들이 있는 그 예배를 통해서 조은사님이 이 그림을 그럼 어떻게 이미지를 잘 그릴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곳이 어디다? 예배하는 장소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그럼 뭐 하고 있어요? 뭐 그리고 있어요? 이미지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밋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만큼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세요. 조은사님이 그 아까 영상을 봤죠. 그 영상이 계속해서 생각나는 이유는 너무너무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왔을 때? 와, 환호했죠. 환영했죠. 조은사님 그걸 보면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는 그런 기쁨이 있었나? 나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처럼 한 번 왔다 가는 손님으로 생각하진 않았나? 손님은 손님인데 너무 중요한 손님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그 영상을 보면서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뭐 되어주세요? 주인 되어주세요. 나의 왕 되어주세요. 예수님 저렇게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 한 명 오는 것도 기뻐한데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로 가장 행복하게 해주세요. 전사님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생각해 보니까 예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 예배 드리는 순간에 들을 때 믿을 때 뭐가 생겨나는지 바울이 고백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말씀은 어디 있죠? 요한복음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가 있어요. 전우사님 성경에는 신약성경 253페이지 찾았으면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이요. 요행롬 이 로마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주 준비됐나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지난 주간에 무슨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 근데 여기 믿음이 나와요. 믿음은 뭐에서 난대요? 들음에서 난대요. 들음은 뭐에서 난대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말씀 읽고 듣고 또 계시록 말씀에는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뭐가 있대요? 복이 있대요.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 우리 랩런트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는 왜 또 드릴까? 또 초등신앙은 왜 갈까? 하는데 우리가 뭐를 키우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 랩런트들이 들을 때, 읽을 때 듣고 읽는 거를 한 번에 하는 게 뭘까요? 듣고 읽는 걸 한 번에 하는 거. 묵상. 또 우리 다음 주에 무슨 대회 하죠? 듣고 읽는 걸 한 번에 하는 게
뭐예요? 암송이에요. 내가 말하는 거, 내가 읽죠? 그럼 누가 들어요? 쓰면서도 또 내가 누가 들을까요?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쓰고 눈으로 보고 들을 때 나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또 다른 누가 생겨나는 거? 또 다른 영생 얻을 자. 전사님 지난주간에 비전을 붙잡고 딱 기도했죠. 우리 렘넌트들이 뒤에 세계지도를 보면서 이름을 딱 붙였어요. 그 렘넌트들이 그 현장에 가서 지도자로 설 때 그 지도자를 살릴 수 있을 만큼 그 나라의 왕들, 대통령들 살릴 수 있을 만큼 전사님이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행복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서 우리 렘넌트들 현장에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나는 거. 우리 렘넌트들이 추석 때 어디 가요? 어디 갈까요? 서울 가는 친구도 있고 방콕에 가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어딘지 알죠? 집에만 있는 친구도 있대요. 또 할머니네 가는 친구도 있겠죠. 또 그런데 전사님은 할머니네 안 가고 전사님 집에 가려고 해요. 그런데 전사님 할머니 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왜 전을 붙이죠? 뭐 하려고? 먹으려고? 아니요. 맞아요. 제사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귀신한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죽은 조상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귀신한테 하는 거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있는 누구한테? 예배하죠. 그래서 전사님이 제사하는 모든 영혼들을 두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 사람들도 영생 얻게 해주세요. 제 힘으로 그분들을 예수님 믿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자녀 삼아주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에 그런 현장이 있다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또 말씀을 듣고 읽는 다음 주에 무슨 대회? 암송대회. 우리 렘넌트들의 믿음이 발견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수 있을 만큼 성령으로 충만한 이번 주간 되길 기도합니다. 자,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아주세요.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하리 눈 감으세요. 전사님 따라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며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대 살릴 지도자로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바른 교훈에 떠난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우리들 되어지게 해주세요. 명절 동안 영생을 얻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성령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